어떤 분이 마라톤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미국 네브라스카 주의 오마하가 아니라 오마하에서 열린 단축 마라톤 경기였습니다. 출발 총선과 함께 실력자들이 앞다투어 선두를 유지하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은 맨 뒤에 처음부터 처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18살 때에 오른쪽 뇌에 문제가 생겨서 몸의 오른쪽 부분이 부분적으로 마비가 되었어요. 나이가 28이 되었어야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걸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몸을 가지고도 나는 달리고 싶다, 그런 마음을 늘 가지고 있었고 그 단축 마라톤 대회에 참여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도 우리 집사님 중에 마라톤을 아주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집에 가면은 트로피가 굉장히 많아요, 방에. 자, 이 마라톤이 참 얼마나 힘든 경기입니까? 단축 마라톤이기 때문에 로저스라는 사람이 약 30분대로 우승을 했습니다. 또 그 뒤를 이어서 계속 결승점으로 선수들이 들어왔고, 웬만한 사람은 1시간 정도 달려서 결승선을 통과했습니다. 많이 뒤처진 사람도 2시간 안에는 모두가 다 결승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2시간이 지나고 나자 거리에 모였던 응원하는 사람들, 또 운동장에 모여있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어요. 그 경기의 관계자들조차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한 사람은 외롭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겹게 혼자 외롭게 달리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는 그 사람을 향하여 아저씨, 경기는 벌써 끝났습니다, 그렇게 말했지만 이 사람은 때로는 신음 소리를 내가면서 왼쪽 옆구리가 마비되듯이 고통을 느끼기도 하면서도 달리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고 있었지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조금 힘겹게 걷는다, 그럴 정도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는 달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계속하여 달렸습니다. 아무도 없는 가운데, 관중도 없고 관심을 가진 사람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는 드디어 2시간 30분 만에 결승점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승선 테이프는 벌써 사라지고 경기 운영자들도 다 철수를 했습니다. 절름거리면서 결승점에 도달을 한 그 사람은 자기가 목적한 것은 이루었지만은 아마도 허망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우승했던 로저스를 비롯한 몇 명의 참가자들이 어디 숨어 있다가 그가 마지막 결승점에 도달을 하자 갑자기 나타나서 박수를 치며 환호를 했습니다. 우승자는 자기 목에 걸린 금메달을 벗겨서 그 사람에게 걸어주면서 당신이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감동적인 이야기의 주인공은 빌 브로드 허스트라는 사람. 그는 정말 정상적인 몸이 아닌 그런 상태에서도 자기의 달려갈 목표를 끝까지 달려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처음에 유대교의 열심 당원이었어요.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 구원받는다고 잘못 믿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도 않았습니다. 믿지 않을 뿐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가만히 두면은 지옥에 들어가고 지옥 중에서도 아랫목에 있다면은 아랫목에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요 핍박자인 사울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시고 그를 새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죠. 사울은 주님을 만난 이후에 완전히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구원의 진리를 알면 알수록 기가 막힌 것 아닙니까?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다. 그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기가 막힌 사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한 행동을 뒤돌아보니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습니까? 그래서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작은 자입니다.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회심한 이후에 순교의 순간까지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도 사람인지라 때로는 지치고 힘들었겠죠. 정말 나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구나. 나는 깨어지기도 쉽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그런 흙에서 온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고 죄인 중에서도 괴수인 나를 부르시고 나를 바꾸어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워주셨구나. 그것을 그는 순교의 순간까지 잊지 않았습니다. 아니 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울이 바울되는 이런 극적인 변화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동일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성경을 AD 64년에서 65년 사이에 쓴 것으로 알려졌고 그는 이 성경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목회 서신을 쓰고 나서 AD 65년에서 66년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역사에 분명한 기록은 나와 있지 않지만 요즘은 누가 언제 죽었다 기록이 딱 남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충성했던 바울이 순교를 했지만 순교의 정확한 날짜도 알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자기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 6절에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에요.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의 마지막 과정이 전제예요. 나는 이제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서 자기 몸에 다 붓고 이제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순교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렇게 말씀을 하면서 오늘 본문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7절 말씀에 그의 삶을 세 가지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여기 싸움이란 말은 운동 경기, 특히 레슬링 같은 그런 경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레슬링과 같은 씨름과 같은 그런 싸움을 해왔어요. 그 상대방은 사탄이요 죄의 권세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레슬링 경기를 보면은 5분 동안 경기를 합니다. 점수를 많이 딴 쪽이 승리하는데 승부가 판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3분 연장전을 가집니다. 그러면은 3분 안에 먼저 점수를 따면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5분 동안 선수들은 힘을 다하여 상대방을 넘어뜨리고
점수를 얻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올림픽이 4년마다 한 번씩 개최되는데 그 5분을 위하여서 4년 동안을 얼마나 땀을 쏟으며 준비를 하고 훈련을 합니까? 여러분들도 올림픽 경기 중계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가 근소한 차로 앞서고 있으면은 그 남은 시간 1, 2분이 아니 몇 초가 얼마나 긴지, 그리고 우리나라 선수가 지고 있을 때는 거꾸로 그 남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똑같은 시계요, 똑같은 시간인데 그런 마음을 느꼈을 거예요. 5분 동안 두 선수가 온 힘을 쏟아서 경기를 하고 연장전에 들어가서 3분 동안 또 모든 것을 쏟아놓고 경기를 하고 나면 선수들은 승자는 펄펄 뛰면서 매트 위를 돌지만은 패자는 완전히 쓰러져서 한동안 일어나지도 못하는 경우들을 보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평생 동안 그렇게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사탄은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사탄의 앞잡이가 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사람들과 싸운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움의 권세, 사탄과의 전쟁, 선한 싸움을 끝까지 감당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악한 싸움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육신적인 싸움을 하지 말아야 되며 감정적인 싸움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서 살 때 간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마켓에 뭘 사러 가서 이제 물건을 사서 카트를 끌고 제 차로 가는데 옆에 백인이 뭐 한 사람, 그렇게 또 키가 큰 백인도 아니고 저와 비슷한 백인이 물건을 사서 자기 차에 트렁크에 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저보고 뭐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제가 미국 간 지도 얼마 안 되고 잘 못 들었지만은 뭐 그래도 들어보니까 왜 내 차를 부딪히고 가느냐. 차가 뭐 벤처도 아니고 새 차도 아니고 뭐 그 차나 제 차나 다 중고차고 뭐 소위 말하는 똥차인데, 그리고 제가 뭐 거기 사람이 있든 없든 제가 왜 남의 차를 부딪히고 갑니까? 그냥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나중에는 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뭐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 되는 영어로 You go back first and then I will go back my country. 네가 먼저 가, 너희 나라로. 뭐 백인들이 처음부터 아메리카가 자기들 나라입니까? 인디언들이 살고 있었잖아요. 자기들이 와서 신대륙 발견했다고 무슨 신대륙이에요? 이미 살고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냥 뭐 소리를 지르게 저도 지금은 좀 목소리가 좀 낮아졌지만 젊었을 때는 그냥 한 소리 했습니다. 꽥꽥 지르고 그냥 뭐 알아듣든 말든 그냥 그랬더니 뭐 하여튼 그 사람도 이제 그냥 둘 다 이제 그냥 자기 갈 길을 갔어요. 제가 돌아오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고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 봐서 다행이지, 성도들이 목사가 저렇게 소리 꽥꽥 지르고 같이 싸우는 거 봤으면 얼마나 시험에 들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주님이 보시고 아이고 이 못난 목사야, 잘한다 잘해. 그렇게 참 죄송한 마음을 제가 가진 적이 있습니다. 뭐 요즘 한국도 비슷합니다만은 미국은 교회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족들이 같은 차를 타고 예배당에 예배드리러 가요. 어떤 경우는 뭐 부부간에 싸울 일도 있지 않겠습니까? 차에 가면서 한참 막 부부가 소리내요, 싸우고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예배드리러 가면서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 주차장에 딱 내리면은 이제 주차 안내하는 분이 안녕하세요 하면은 같이 웃으면서 안녕하세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여러분 참 그런 마음으로 예배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모르죠. 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많다고 회개하고 또 은혜를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우리는 그런 감정적인 싸움은 하지 말고 죄와 싸우고 사탄의 권세와 싸우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그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달려갈 길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늘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은 갈 때는 순서가 있어요, 없어요? 예, 순서가 없습니다. 온 순서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갈 때도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순서가 있는 거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순서대로 가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정확한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이 얼마인지 알 수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은 12.195km 달려갈 길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100m를 달린 선수는 100m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 자신들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려가게 하신 길이 정해져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식을 하면서 어떤 때에는 정말 너무 어린 아기로서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어떤 분은 또 90세, 100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나신 분들도 있어요. 언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나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달려갈 길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 길을 다 달려가야지만 우리가 주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중간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어요. 마라톤 선수들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번 도쿄 올림픽에서도 우리나라로 기여한 아프리카 선수 한 명이 기대감이 있더라고요. 아프리카에서 기여하고 아프리카 사람들이 1, 2등 다 해버리니까 야 잘하겠다 했는데 웬걸 조금 뛰다가 그냥 부상이 왔는지 포기하고 기권하고 말았어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참 안타깝고 내가 대신으로 좀 뛰어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 곁에서 우리가 때로는 지쳐서 달려갈 길을 멈추고 달려가지 못할 때에 얼마나 주님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어떤 길을 달려왔습니까?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는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간단하게 자기가 달려온 길을 소개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 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고 40에 하나 감한 매를 40에 하나 모자라는 매를 5번이나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에 맞고 3번 배가 파선하여서 강에 빠져 죽을 뻔했고 강도를 만났고 광야에서 바다에서 많은 위험을 겪었다. 여러 번 굶기도 하고 추위에 떨기도 하고 헐벗고 잠도 자지 못하는 그런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달려왔어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 가운데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을 향하여 가시다가 인간의 몸을 가지셨기에 쓰러지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갈 정도로 연약한 모습을 나타내셨어요. 요나도 엘리야도 하나님 이제 내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나는 정말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가져가십시오. 한때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했지만 그들이 다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남아있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정말 모든 것을 멈추고 싶고 달려가는 것을 멈추고 쉬고 싶은 마음도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내가 주님께 가는 것이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도 이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께 가서 쉬고 싶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으니 나는 성도들과 교회 유익을 위해서 이 길을 간다.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갔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얼마나 달려갈 길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남겨놓은 그 길도 더욱 힘을 내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법을 지키면서 운동 경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영이나 또 달리기 육상이나 열심히 달려서 1등으로 다 골인을 했습니다. 금메달이다 좋아하는데 심판진들이 모여가지고 비디오로 요즘은 판독을 합니다. 이렇게 보고 이 사람은 옆에 라인을 침범했기 때문에 이거는 반칙이어서 금메달이 아니라 이 사람은 페널티로서 탈락입니다. 실격입니다.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법을 안 지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열심히 살아야 되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선한 싸움도 해야 되는데 단 믿음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법은 믿음의 법이에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것이고 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믿는 말씀대로 우리가 생활에 행동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인정받을 수 있어요. 결성점을 통과하고도 실격이 아니라 온전히 법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았다고 인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기의 삶을 3가지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달려갈 길을 이제는 마쳤다.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바라본 소망은 무엇입니까? 8절에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나는 주님 재림하실 때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 내게만이 아니라 주님 오실 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도 그날에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나와 함께 받으리라. 그렇게 자기는 이제 소망을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나는 과연 사도 바울이 8절에 고백한 것처럼 주님 오실 그날에 내가 의의 면류관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다 영생을 누리겠습니다마는 주님께 상급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겪습니까? 불평하실지 몰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큰 선물을 이미 받았어요. 독생자를 통하여 영생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힘써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오라 하실 때에 또 주님이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씌워줄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이 세상에서의 부귀, 영화, 권력은, 명예는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시들지 않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